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 보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알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함께 해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고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렇다면 이제 33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인가? 어떻게 자신들이 회복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3장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인자야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33장에 보게 되면 2절에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라. 이전까지 지금 이제 요 전 시간에 보았던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그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33장에 오게 되면 내 민족,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이야기가 이제 33장에 나오게 됩니다. 2절의 끝에 말하지요. 그 땅 백성이, 그러니까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파수꾼이 이제 위기가 오는 것을 보고 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파수꾼의 역할은 그런 것이죠. 성벽 위에, 망대 위에 올라가서 저 멀리 바라보고 그곳에서 위험을 감지한 이후에 위험이 있을 때 성 안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이죠. 그것이 파수꾼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절에 보면 백성들이 세운 파수꾼을 이야기하면서 3절에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지금 위험이 닥쳐오고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죠.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소리를 듣는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여서 그 임박해오는 칼에 의해 제거함을 당하면 그 책임, 그 피는 누구에게로 돌아가는가? 백성들에게 돌아가겠죠. 파수꾼은 자기의 역할을 다 했으니까, 알려주는 역할은 이미 충실하게 했으니까 그 경고를 듣고 조심하고 대피하는 것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화를 당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6절에 말하죠. 칼이 임함을, 그 위험이 왔음을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만약에 화를 당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파수꾼에게 돌아가겠죠. 파수꾼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파수꾼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 3장에서 이미 이 파수꾼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에서 그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 파수꾼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는 이야기가 그 대목에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파수꾼. 이미 이제 에스겔은 예루살렘을 떠났지요. 지금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땅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보고 알려주겠습니까? 그죠?
실제로 파수꾼의 역할처럼 성벽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역할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경고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자신의 민족에게, 자기 동족에게 그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이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경고하여 주라는 말이죠. 그런데 마찬가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파수꾼의 역할을 맡은 에스겔이 경고를 하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면 당연히 그 책임은 에스겔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에스겔이 분명하게 경고를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의 이야기는 이제 의인이 범죄한 이야기, 그리고 악인이 만약에 회개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스겔 18장에서 보면 18장 21절에서 32절에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신포도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포도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그런 이야기 기억하실 텐데, 그 속담을 들어서 이제 이들이 이야기하죠.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벌을 받는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가 잘못해서 너희가 벌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다 멸하고 그들이 다 멸절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결론으로 나오면서,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게 되면 그가 아무리 이전에 공의를 행하고 정의롭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는 심판받게 되는 것. 하지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악인이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악을 묻지 않으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의인이 범죄하면 그 전에 아무리 많은 공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를 구원하지 못해요. 지금 현재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악인이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난다고 한다면 그가 저지른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를 붙잡지 못할 것이다. 그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17절에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17절에 말하죠.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또 바벨론이란 나라에 이렇게 망하게 하나님 어떻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벌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 때 21절에 보면 중요한 해가 등장합니다.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이제 바벨론에 끌려온 지, 즉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지라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죠. 12째 해, 10째 달, 5째 날. 그러니까 12년 10월 5일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다.
원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은 언제 함락이 된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었는데 자 보시면 시드기야 왕 제11년 넷째 달 9일 그러니까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인 21절에 보면 12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 그러니까 12년 10월 5일에 비로소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러니까 그만큼 긴박하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고 전쟁으로 인해 함락됨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뭐 어디 전해주고 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겨우 빠져나와서 도망하여 나와서 그 먼 길을 와서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겔에게까지 그 소식을 전하여 준 것이죠. 그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다. 그제서야 이 에스겔이 소식을 듣게 되었죠.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전에 계속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함락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두려워했겠죠. 그걸 못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진짜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가 정말 그렇게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실제로 함락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좀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날 그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해주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날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 시작하여서 잠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전에 보면 이제 에스겔 24장 25절에서부터 27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2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 그날에 내 입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걸 에스겔이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2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24절에 이런 이야기를 그들이 합니다. 24절에 보면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이 땅을 약속하시고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는데 그의 자손인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지 않겠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뭐합니까? 그 땅에 살고 있으면서 온갖 범죄한 일들, 그 뒤에 나오는 일들이 쭉 읽어보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다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30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들이 지금 이 에스겔이 있는 이 바벨론 땅에 있던 그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그들도 소식을 들었겠죠. 이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지 않겠습니까? 다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에스겔에게 와서 30절 끝에 말하는 것처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그러면서 나오죠. 그런데 아무리 에스겔이 이야기해줘도 이들은 듣지 않아요. 사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31절 끝에 말합니다.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러니 뭐가 변하겠습니까? 32절에 말하죠. 이 에스겔이 말하는 것을 그냥 고운 음성으로 부르는 사랑의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아, 그냥 음악 잘하는 사람이냐, 노래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여기면서 말을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좋은 말만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33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야기, 그것이 33장의 이야기죠. 34장을 보겠습니다. 34장에서는 이제 33장부터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사실 33장의 내용은 딱히 이렇게 회복이라고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죠. 근데 34장부터는 정말 그 회복이라는 것이 좀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4장에서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어떤 것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시거든요. 네,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목자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34장을 보겠습니다. 2절에 말하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목자에게 예언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목자라는 것은 사실은 양을 치는 사람이 목자죠. 양치기, 그러니까 목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실제 양을 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백성을 양에 비유해서 그 양을 치는 목자, 곧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왕과 고관들, 그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예언하라고 하시는 내용이죠. 2절 중간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목자들이 양을 돌봐야 하는데 그것이 목자의 임무잖아요. 양을 치는 것, 양을 살피는 것, 양을 지켜주는 것, 양을 먹이는 것이 목자의 임무죠. 그래서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유목민들의 경우에는 양이 가장 좋은 그 풀을 뜯을 수 있도록 그 풀이 어디에서 어느 때에 가장 좋은 풀이 나는지를 살피고 이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여야 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나쁜 목자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들을 먹이지 않고 양들은 내팽개치고 자기의 배만 부리려고 하고 자기의 이속만 챙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오히려 3절에 말하죠.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을 돌보는 목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4절에 원래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을 이들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포악, 폭력으로, 힘으로 그렇게 다스리면서 전혀 돌봐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정반대되는 목자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16절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상반된 목자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실제 이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이 어떠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야기해요. 목자가 없으므로 이들을 돌봐줄, 이들을 막아줄, 이들을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양들이 흩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다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각자 살 길을 찾아갔고 그리고 어딘가에 숨는 것이죠. 이렇게 돌보는 자가 없으니까 지도자가 올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8절에도 이야기합니다. 8절에도 보면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내 양떼라고 이야기하시죠. 목자에게 맡겨놓았더니 목자에게 지키라고 좀 넘겨놨더니 이 목자가 양은 지키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더라. 오히려 양을 착취하고 양을 잡아먹고 그 양털을 취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것이죠. 10절에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다시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맡겨놨던 그 양떼를 다시 도로 찾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되시겠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면서 15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직접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그것들을 지키고 편안하게 목자가 지키는 가운데 양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말합니다. 아까 4절에서는 그 악한 그 나쁜 목자들이 행했던 것과 반대돼서 16절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자가 친히 되어 주셔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양이 이제 올바른 참 목자를 만나게 되겠죠. 그 안에서 이제야 안심하고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울타리 안에서 쉼을 얻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 안전한 것,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자, 그런 샬롬, 평화를 누리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양들을 도로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목자를 또 세워주십니다. 그것인지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 가문에서 다윗 그 혈통에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 목자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목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화평,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샬롬.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평화의 그 샬롬의 언약을 통해서 지켜주신다 약속하시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는 거죠. 그래야 평화를 누리겠죠. 안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25절 중간 이후에 보면 그들이 비인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평안을 얻는 거죠. 안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평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때에 따라서 알맞은 비를 내려주시겠다. 27절에도 말합니다. 27절 조금 지나면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라고 이야기하죠. 평안. 그리고 28절에도 후반부 28절 뒷부분 쪽에 보면 평안이 거주하리니. 하나님 계속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회복되는 것이죠. 31절에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참 목자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는 그분의 양으로 그 안에 평안하게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5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의 회복을 이야기하세요. 땅의 회복. 그런데 이 땅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았죠. 대적을 없애야 돼요. 요 앞에서도 화평의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그 평안을 주실 때 뭘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쫓아내 주셔야 평안하죠. 네, 아무리 뭐 좋은 거 먹으면 뭐 하고 아무리 뭐 좋은 잠을 자면 뭐 합니까? 항상 불안한데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불안하다면 평안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방 나라 가운데 한 나라인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이들을 괴롭히는 대적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 대적을 심판하심으로 인해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을, 회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말합니다.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세일산 그러면 누굴 떠올리셔야 되는가 하면 에돔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또 에돔은 누굴 떠올리게 됩니까? 에돔은 에서의 족속이죠. 그러니까 이 세일 그러면 벌써 에돔 그리고 에서까지 이렇게 착착착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에서까지 올라가게 되면 야곱과 에서, 야곱의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족속이고 에서의 족속이 에돔이니까 둘은 사실 먼 친척인 것이죠. 그러니까 떨어질 수가 없는. 그렇게 전혀 남남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남이 아닌데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남보다 못하다. 그런 거죠. 3절에 말합니다. 세일사나. 세일 그러면 이제 에돔이라고 했어요. 에돔을 향해서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하나님이 이제 이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5절에 이야기합니다. 왜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자, 이 에돔이 이스라엘이 공격받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기뻐하고 오히려 그 틈을 노려서 이 이스라엘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에돔에서 올라가면 에서와 야곱 항상 둘이 싸웠던 그것 그림을 그리실 텐데 그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스라엘이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도와주는 것보다는 그 틈을 노려서 더 뺏어가려고 하는 이 에돔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네가 이스라엘을 미워했다라고 그 뒤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야기하겠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땅, 이 전체를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결국에는 이들이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11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했죠. 에돔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대로 행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땅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일,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이미 이전에서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는 에스겔 25장에서 한번 다루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25장에 보면 8절부터 14절까지 이 에돔을 향해서 모압, 처음에 8절부터 11절은 모압과 세일에게 이르기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압과 이 에돔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죠. 우리 지도를 잠깐 보면서 보면요. 네, 지도를 보면서 보면 여기 이제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모압이 있죠. 모압과 그 밑에 있는 노란색의 에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25장 12절부터 14절에서는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35장에서 다시 한번 에돔을 향해서, 세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6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그 땅을 향하여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1절에 말하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 산을 향해서 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으로서의 그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제 에스겔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서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우리 6장을 보게 되면 6장에 가면 6장에서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이때 6장에서의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산에서 온갖 행해지던 많은 우상과 음행의 일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었거든요. 하지만 36장에 오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죠. 같은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지만 내용이 완전히 정반대의 내용이 됩니다. 원수들이 말한다고 이야기하죠. 2절에 보면 중간에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네. 그 높고 좋은 것이 이제 우리 것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노니 에돔 다시 한번 등장하죠. 35장에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에돔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의 소유를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업, 대대로 그 땅을 일구고 그 땅에서 살도록 하신 그 땅. 근데 그 땅의 것을 계속해서 노략질하고 노리고 어떻게든 빼앗아 가려고 했던 이 이방 나라들 그리고 이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8절에 말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이제 그 이방, 너희를 괴롭히고 있던, 너희를 노리고 있던 이방들을 내가 다 심판하리니 너희는 이제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준비해라. 하나님이 아까 이제 양들을 다 흩어진 양들을 찾아오신다라고 하셨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회복될 것이다. 그 전에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그들을 맞을 준비를 해라. 너희가 먼저 회복되어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준비되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의 회복, 이스라엘의 그 땅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1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이스라엘이 이방에 의해서, 특히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고 또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이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죠.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보게 되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제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괴롭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이 이스라엘이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분노를 쏟아서 9절에 보면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는데,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는가? 20절에 말하죠.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땅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20절 쪽에 보면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야,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지도 않아서 야, 그들이 살고 있던 땅에서 다 쫓겨났잖아. 아이, 뭐 하나님이 뭐 저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을 다시 이제 모을 때 그것은 곧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22절 중간 이후에 보면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들을 다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다시 살게 하는 것, 지켜주시는 것은 결국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옳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23절 중간에 보면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이제 이 이스라엘, 회복될 이스라엘,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흩어진 자들을 모아서 살게 될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니 그들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죠. 그리고 26절에 말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들을 새롭게 하죠. 그렇게 새 영으로 새롭게 함으로 27절에 보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 건가를 이야기하시는데 이미 우리가 이제 11장에서 보면 11장 19절, 20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을, 그 의지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34절에 말합니다. 그 땅이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살게 될 그 땅에서 34절에 보면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다 멸망해서 다 무너지고 황폐했던 그 땅에서 그들이 다시 경작하게 될 것이고, 35절에 보면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또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죠. 이제 그들이 회복되어서 그곳에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7절에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지금은 무너져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버려진 것 같고 다 황폐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셔서 그곳에 살게 하고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우고 그곳을 새로운 곳으로, 그곳에서 그들이 경작하며 평안을 누리며 샬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복입니다. 회복의 약속.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샬롬이라는 말이 제일 가슴에 남습니다. 그 샬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그 평화가 늘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때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또 참 평안을 얻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 그 평안을 통해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함을 주시고 이제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새롭게 꽃피고 나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